야고보서 2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실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며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옷차림이나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14절부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지요. 내 형제 자매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영광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영광의 주다. 그냥 단순한 주님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이시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내 돈 주고 내가 사면 내 거죠.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두 번씩이나 반복하지 않습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그 길은 곧 영광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낸다 하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가 온다면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가 제일 따뜻하고 여가 제일 잘 들리고 잘 보이고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예배당에 옷을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온통 번쩍거리는 장식을 하고 오는 그런 귀분이 탁 오면은 이 자리로 오십시오 하고는 가난하고 남루한 옷차림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향해서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 앉든지 네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고 사람 그렇게 차별하는 거 아니다. 아마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차별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고 나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느냐 하는 얘기죠. 또 5절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자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다.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는 부자들이 아니냐. 그들은 너희에게 준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아니냐. 어찌하여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냐.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은 율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 부자에게 강한 자에게 힘 있는 자에게 굽신거리고 약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오히려 약한 자에게 군림하고 억압하고 강하게 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하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 그것은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받게 된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만이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율법을 잘 지켜도 십계명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켜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면은 단 한 조항도 어기지 말고 100% 완벽하게 지켜야 그게 율법 지키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 그것은 그 단 한 조항만 어기는 것도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라는 얘기죠.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지켜도 안식을 지키고 하나님 잘 예배하고 섬기고 율법 다 지켜도 마지막 10번째 조항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처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믿는다면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드라마에 나오는 꽃미남처럼 그렇게 멋지게 생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외모로 판단한다면 좀 못생기셨습니다. 외모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못 믿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심판받을 각오로 말과 행동을 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심판받을 각오를 하고 하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심판 대상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사람을 대하는 그 행동 하나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시고 심판에 적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에게는 무자비한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란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기대한다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자기는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자, 이렇게 1절부터 13절까지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 14절부터는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 수반돼야 한다는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인가? 그런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행함이 없다면 어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겠다고 장담하느냐? 헐벗고 먹을 것조차 없는 형제에게 말로만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고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배고픈 사람에게 아이고 배고프겠네, 힘이 없겠네, 가서 밥해서 드셔. 그 마트에 가서 빵이라도 좀 사 먹어. 누구는 뭐 사 먹기 싫어서 안 사 먹는 줄 아세요? 돈이 없어요. 그렇기도 아닙니까? 말로만 아이고 춥겠네, 오늘같이 추운 날 옷을 그렇게 입고 왔어, 가서 옷 한 벌 사 입어, 옷 좀 따뜻하게 입고 이불이라도 뒤집어 쓰고 와. 말로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을 걸 갖다 주고 물이라도 한 잔 떠주고 이불이라도, 이불은 안 입고 있구나, 옷이라도 좀 벗어주면서 아이고 좀 따뜻하게 지내라. 그렇게 행함이 있어야지 말로만 해가지고는 그게 무슨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는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너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라.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리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음과 행함을 딱 구분지어가지고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너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낼게. 그렇게 믿음과 행함을 구분지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귀신들도 알고 떤다 그랬어요. 한 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기대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행함을 기대하고 그래 구분해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움직이는 것이지, 믿음과 행함을 딱 구분지어 가지고 야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냐, 믿음을 드러내라, 난 행함으로 드러내리라, 그래 구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바늘과 실처럼 같이 동반되는 것이죠. 자, 어찌 한 분 하나님이 다른 믿음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드러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최고의 믿음의 사람,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고 본받으려고 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조차도 행함이 뒤따랐다는 거예요. 어떤 행함이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또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따로따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난 것이죠. 자,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케 되는 것은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라합이라는 이 기생은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정탐꾼들이 왔을 때 몰래 옥상에 숨겨줘서 그들을 살려준 그 행동 하나 때문에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믿음, 큰 믿음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단 한 번의 믿음, 아주 작은 믿음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기생 라합도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뭐예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몸과 영혼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영혼이 떠나면 죽은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어버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과 행함은 몸과 영혼처럼 항상 같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믿음이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아무리 많은 숫자에다가 0을 곱하면 0이 됩니다. 100만이 되었든 억만이 되었든 아무리 큰 숫자라도 곱하기 0 하면 0이 되어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아무리 화려하고 큰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건 곱하기 0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도 큰 사람이고 아무리 크고 위대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게 로마서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종,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의가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그 의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데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사람 마음을 몰라요. 10길 물속은 한 길인가? 아무튼 한 길 물속은 나도 10길 바뀌었나? 아무튼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마음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행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바울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그때 행함은 율법을 지켜 행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행함이죠. 서로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얼마든지 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참된 믿음이란 있을 수 없어요. 행함이 없는 참된 믿음은 없습니다. 참되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뿌리와 열매와 같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믿음이라면 행함은 열매와 같아요. 행함을 보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우리의 행함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로움을 얻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촉발된 행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마치 벗과 같은, 친구와 같은 신뢰 관계에서 비롯된 순종에 의한 열매죠. 한마디로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